지금 이 순간 오랜 시간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나이가 깊어질수록 마음도 함께 깊어지고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자꾸 남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오래 머리에 남기도 하고 사람 관계도 예민하게 느껴지고 나라는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생각할 때도 많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전하신 지혜를 현대의 감정과 상황 위에서 다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 자주 겪는 마음의 무게, 집착, 관계의 피로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꼭 붙잡으려 하는 것, 즉 집착이 괴로움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옛 경전에서는 손에 뜨거운 숯을 꼭 쥐고 있으면서 왜 손이 뜨거운지 묻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오늘의 삶에 가져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붙잡아온 생각들, 나를 정의하던 역할들, 가족이나 자식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까지 모두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뜨거운 숯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몹시 중요해 보여서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느껴지지만 정작 그 일이 나를 지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삶의 여러 역할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자녀는 성인이 되며 점점 내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는 책임은 많아지지만 몸과 기운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림은 당연한데 우리는 흔들림 자체를 문제라고 오해합니다. 흔들리면 안 되고 강해야 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나를 에워싸던 모든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말하는 집착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은 나를 규정하는 기준을 고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늘 희생해야 한다는 마음,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들이 편안하다는 믿음, 내가 중심에서 움직여야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부담, 혹은 나는 누구에게도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긴장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과거의 경험이 만든 일종의 자동 반응인데 이 반응은 나를 보호해 주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가족을 위한 마음이 크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하게 큰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매우 부드러운 행위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 삶에서 이미 지나간 역할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책임감을 계속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천천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순간, 가령 아침에 눈을 뜨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던져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쥐고 있을 때 내 마음과 몸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 질문은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단지 마음이 스스로 숨을 쉴 틈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생각은 오래 붙잡고 있기엔 너무 무겁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는 더 단단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 내 배우자,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조차 마음이 예민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도 이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거리를 두자니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의 괴로움 역시 나에게 맞지 않는 기대를 붙잡고 있어서 생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그 말 한 문장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기준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치미는 이유도 내가 이 아이를 오랫동안 키웠으니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내려놓는 것이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을 내려놓아야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더 드립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뒤에 붙어 있는 내 속삭임을 들어보려고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게 조금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챙겼는데? 이런 속삭임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 보세요. 그 순간 감정이 나를 휘감는 힘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관찰하는 마음, 즉 마음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는 힘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은 자주 나타납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과거의 선택이나 지나간 일들을 자꾸 떠올리며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일을 더 일찍 끝내지 못했을까? 부처님은 과거의 굳은 흔적을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림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면 더 짙어지는 것처럼 후회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더욱 강하게 되살아납니다. 대신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좋은 선택도 있었고 아쉬운 선택도 있었지만 그 모든 선택은 그 시기에 나에게 가장 최선이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확인하는 경험이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은 바로 이런 작은 인정들에서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 장의 마무리를 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짐을 쥐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힘, 사람 관계에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를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부드러운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거창한 수련이 아닙니다. 나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과정,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면 50대 이후에 삶은 더 단단하고 더 평화로운 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아온 마음의 짐을 알아차리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그 짐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떻게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손에서 놔서 나를 가볍게 하는 선택, 나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주는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역할에 익숙해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살아오며 이 역할들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할은 옷과 비슷합니다. 그 시기에는 꼭 필요하고 잘 맞았던 옷이 시간이 흘러 몸에 맞지 않게 되는 것처럼 역할도 때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할이 변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익숙했던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나라는 사람의 존재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부모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그 마음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런 상황에 딱 맞습니다. 오래된 물그릇에 물을 계속 채우려고 하면 결국 넘쳐 흐른다는 비유입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물은 이미 그릇에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다. 넘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내려놓음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지금의 나와 조화로운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해주는 순간이 자존감을 채워주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넓은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쓰고 싶을 수도 있고 더 조용한 삶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준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의 흔적을 부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버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릇은 나쁜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일 뿐입니다. 익숙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연습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역할 때문에 힘들었는가? 그 역할은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었는가? 이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자동적으로 하던 행동이나 부담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역할은 여전히 소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역할은 이제는 놓아도 되는 때가 된 겁니다. 이 작은 구별이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내려놓음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할 나이가 되고 배우자의 건강이나 감정에도 신경 써야 하고 자녀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주변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쉽게 만나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생깁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이 지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할 것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구별을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지혜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보는 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에서 필요한 경험은 결국 자녀가 직접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대신 해결해 주면 당장은 편안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의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려놓음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담은 상대의 기대에 스스로를 맞추려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는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늘 마음을 쓰게 된다.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불편해도 웃어넘긴다. 부처님은 이것을 착한 마음의 지나친 확장이라고 보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귀하지만 지나치면 나를 잃게 됩니다. 나를 잃은 착함은 상대에게는 편할 수 있어도 나에게는 괴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실천 가능한 연습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왔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마음속으로 아주 잠깐 멈춤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지 불편한지 억지인지 자연스러운지 살펴봅니다. 이 멈춤의 순간이 바로 지혜가 들어갈 틈입니다. 이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들어준 부탁은 결국 마음속 불만을 키우고 나중에 더 큰 갈등을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는 무리하지 않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장을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삶으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역할을 내려놓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맞게 책임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관계의 부담을 내려놓는 것 역시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길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처님 지혜는 삶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정리가 되어야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해야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질 때 삶 전체가 한층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마음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집착을 알아차리고 역할과 관계의 부담을 내려놓는 연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려놓음이 실제로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있는 감정의 패턴을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려놓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마음이 자꾸 딴소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머리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불안하고 몸에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마음은 새로운 변화를 낯설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사용해온 의자가 조금 삐걱거리더라도 익숙해서 계속 앉게 되는 것처럼 마음도 익숙한 감정 패턴에 계속 기대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익숙함에 매달리는 성향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그 익숙함이 괴로움을 만들 때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동적으로 옛 상처까지 끌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받은 상처는 작은데 과거의 기억이 얹히면서 감정이 2배, 3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커지면 상황을 차분하게 보기 어렵고 상대와의 관계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집니다.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올라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서운하구나. 이 말은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자리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일으킨 사건과 감정 그 자체를 구별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무심하게 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린다면 그 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 내가 붙인 해석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듯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예전 기억이나 불안 혹은 억눌린 감정을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 크기가 실제 사건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 지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위에 불필요한 해석을 더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살을 하나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픈데 우리는 그 위에 스스로 또 하나의 화살을 쏜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황이고 두 번째 화살은 나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멈추는 순간 고통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수련이라고 하면 생각을 고치는 일을 떠올리지만 사실 감정은 몸에서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화가 나면 어깨가 굽고 서운함이 올라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면 배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감정은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두세 분만이라도 조용히 호흡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보면서 혹시 어딘가 긴장된 곳은 없는지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부드럽게 내려주고 턱에 힘이 들어갔다면 살짝 풀어주는 식으로요. 이 작은 움직임이 마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몸이 조금 풀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여유를 회복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마음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의 흐름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50대 이후가 되면 마음 안에서 자주 듣게 되는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도 줄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이때 마음 한편에 깊은 아쉬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쉬움이 지나치게 커지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변화까지 미리 걱정하게 되는 상태, 즉, 마음이 앞서가는 상태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지금의 나에게 고마움을 다시 느껴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과 다르지만 그만큼 더 성숙하고 깊어지고 단단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삶의 경험은 젊을 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지혜입니다. 몸은 조금 느려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 넓음은 바로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야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장을 마무리하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감정에 쉽게 끌려가지만 그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사건과 해석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두 번째 화살을 막을 수 있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은 실천이 마음에도 깊은 여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앞으로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내려놓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에 스며들 듯 자리 잡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속의 집착을 알아차리고 역할과 관계의 부담을 내려놓는 연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려놓음이 우리 삶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50대 이후에 특히 흔히 느끼는 인간관계의 피로를 어떻게 더 부드럽게 다뤄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의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고들 하는데 나는 왜 더 예민해지고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감정의 층이 서서히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족을 챙기느라 바빠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런 감정들은 때때로 나는 왜 이렇게 예전보다 마음이 약해졌나 하는 생각을 만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치유를 위해 열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왜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피곤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해야 한다고 믿는 마음의 기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연락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마음. 부모님이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예전처럼 잘 맞지 않는데도 가족이니까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마음. 혹은
배우자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기준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줘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 상대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쌓이면서 관계 자체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기준을 보이지 않는 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들고 다니는 짐 버리면 가벼워질 것을 알면서도 익숙함 때문에 놓지 못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짐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해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러울 때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연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의 마음을 너무 빨리 해석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정과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너무 빠르게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이 퉁명스럽게 행동하면 나에게 서운한 게 있나 보다라고 해석하고 자식이 연락을 늦게 하면 내가 이제 덜 중요해졌나라고 느끼고 친구가 예전보다 말이 줄어들면 관계를 멀리하는 건가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가 단지 피곤했거나 바빴거나 감정이 잠깐 흔들렸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보기는 바로 이런 해석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연습은 불편함을 바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걸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바로 따지거나 말로 정리하려 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참으면서 마음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은 신호일 뿐이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 자체는 아닙니다. 불편함을 조금 더 느긋하게 바라볼 때 그 불편함이 꼭 상대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 오랜 기억이 건드려진 것일 수도 있고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뿌리를 천천히 바라보는 과정에서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연습은 거리를 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깊어지는 동시에 더 섬세해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리를 잘 조절하는 힘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작은 감정까지 지나치게 느끼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서운함과 오해가 생깁니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중도라고 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관심을 조금 줄이기만 해도 서로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모든 대화를 깊게 하려 하지 않고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적당한 거리는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장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피로는 관계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기준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석을 늦추고 불편함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작은 지혜가 쌓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 지혜의 핵심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삶의 작은 순간에서 나와 상대를 더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자리 잡을 때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5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안에 쌓여있던 여러 부담들이 서서히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지나가느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쉼이 생기면서 하나둘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50대 이후의 시기는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관계를 다시 정돈하는 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마음을 잘 정리하면 이후에 삶 전체가 훨씬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끌려가는 방향을 잘 살펴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끌려다니는 삶과 스스로 길을 여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마음이 무엇에 붙잡히는지, 어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말에 마음이 유난히 흔들리는지를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년 이후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마음의 무게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과거의 후회나 미련에서 오는 무게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감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내가 이 상황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이 집착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마음의 통증은 금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넣어 붙잡으려 해도 물은 반드시 새어나가게 되어 있지요. 지나간 말, 지나간 행동, 지나간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일을 붙들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 걸 다시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런 마음을 다룰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흐르는 마음 관찰하기입니다. 하루 중에 아무 시간이나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겁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듯이요.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이 나를 잡아 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각에 매달리고 있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집착이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는 것 같다고 말이지요. 특히 50대 이후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직장의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계의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은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완벽하게 바꿔놓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계속 시도하니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물러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보는 지혜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감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전하는 것, 내 피로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 상대가 듣기 쉬운 말로 표현을 바꾸는 것 등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성격을 바꾸거나 상대의 습관을 단숨에 고치거나 상대가 내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불가능한 영역을 계속 붙잡고 끌고 가니 관계가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두 영역을 적절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마음의 경계 세우기 연습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란 상대를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말합니다. 그 거리가 있어야 내가 상처받지 않고 상대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나치게 내 감정에 개입하려 할 때, 요즘은 조금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마음의 경계입니다. 또 가족이 나에게 늘 기대는 역할을 원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 부분은 내가 해줄 수 있지만 저 부분은 조금 힘들어하고 선을 그어주는 것도 건강한 경계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세우면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상대는 나의 한계와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나는 나 자신을 억지로 소모하지 않게 되지요. 경계는 거리감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명확함은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마음이 무언가와 엉겨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엉겨 붙는 과정의 밑바탕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잃을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혼자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뿌리까지 비춰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꽉 붙잡고 있다는 신호, 지금 나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말하려는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연락이 늦어져서 괜히 불안할 때, 내가 지금 상대의 태도에 마음이 너무 의지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또 가족이 내 말에 반대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너무 매달리고 있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집착을 풀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실천을 더해 보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말 한 줄 연습입니다. 관계가 지칠 때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줄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오해는 늘어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은 한마디가 관계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때도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시에 풀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복잡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안정됩니다. 같은 말은 관계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런 말은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억지로 착한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면서 상대에게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말의 힘을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무게는 과거의 미련과 현재 관계의 부담에서 옵니다. 이 무게는 결국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집착을 풀기 위해서는 생각을 흘려보는 연습,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천을 조금씩 이어가면 마음은 훨씬 느슨해지고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삶 전체가 가벼워지고 남은 시간들이 한층 더 깊고 평화로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어떤 말은 오래 지나도 잊히지 않을까? 왜 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그 뒤로 몇 날 며칠 마음이 편치 않을까? 사실 이런 마음의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흔들림이 너무 잦아지고 흔들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삶 전체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시기에는 마음의 안정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물결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것은 물의 잘못이 아니고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잔잔해지는 것도 물의 본래 성질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의 변동,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은 일단 출렁입니다. 출렁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출렁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게 만드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금방 다시 잔잔해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숨 고르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다른 사람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 때, 또는 걱정이 끊기지 않을 때, 숨을 아주 천천히 크게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는 연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숨이 짧아지고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더 흔들리지요. 반대로 숨이 부드럽게 길어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단 몇 번만 반복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이 가라앉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숨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이를 수행이라고 불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생활 속의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숨 하나만 잘 조절해도 앞으로의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관계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언쟁도 줄어들고 내가 원치 않는 감정 소비도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안정력을 높이는 데에는 거리 두고 보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게 서운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바로 내 마음속으로 훅 들어와 큰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과 나 사이에 아주 얇은 막을 하나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허투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감정이 나 전체는 아니다. 이 감정은 잠시 방문한 손님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감정이 나를 완전히 뒤흔들지 못합니다. 이 방식이 익숙해지면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 이상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엄청난 자유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안정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항상 이런 걸 못 참을까? 하지만 이런 말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남에게 베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자비는 나를 느슨하게 만들고 느슨함은 곧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날에는 짧게라도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다.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된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는 순간 마음은 외부의 흔들림에 훨씬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에는 언제나 불안이 함께합니다. 이 불안의 뿌리는 대부분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50대 이후의 시기는 특히 변화가 잦습니다. 자녀의 독립, 직장 환경의 변화, 은퇴 준비, 건강의 변화 등등.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는 익숙했던 것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것 같다. 앞으로의 삶이 불확실해서 불안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가르침입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애써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그 자리에서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익숙한 역할이 사라지면서 한동안 허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새로운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더 넓어지고 자신만의 길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바람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흔들림을 다루다 보면 결국 중요한 통찰에 다다르게 됩니다.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찾으려 하지 말고 흔들림에서 빨리 벗어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몸이 건강해지면 감기에 걸려도 빨리 회복하는 것처럼 마음이 건강해지면 흔들려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회복력이 바로 마음의 안정력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흔들림을 길게 끌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숨 고르기,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 두기,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하기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지혜까지 더해지면 마음의 중심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력을 조금씩 키우다 보면 어떤 관계에서도 쉽게 지치지 않고 어떤 일에서도 흔들림이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삶은 더 단단하고도 편안해지고 남은 시간들은 훨씬 자유롭고 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여러 지혜를 살펴왔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나머지 생을 더 가볍고 의미 있게 펼쳐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마음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의 삶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나다운 길을 걷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한 가지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진짜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순간을 거의 살지 못한 채 늘 지나간 일과 앞으로 올 일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시간은 늘 비어 있고 마음은 늘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시기는 이 현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과거처럼 급하게 뛰어야 할 이유도 조금씩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나를 구속하던 여러 역할들도 서서히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을 시작하면 그 이후에 삶 전체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런 연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에 잠시라도 내 삶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 즉 고요한 멈춤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길 필요도 없고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몇 분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몸이 어디에 긴장되어 있는지 살피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바라는 눈을 열어 삶을 천천히 바라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너무 빠르게 흘려보내지 말고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행복이 마음속에 하나둘 다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문을 보면서 괜히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짧은 메시지가 하루를 따뜻하게 물들일 때도 있습니다. 또 걱정하던 일 중에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기쁨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만 보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나 있으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관계의 측면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연이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내 삶에서 빠져나가기도 하지요. 이 흐름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복잡해지곤 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물결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결은 내 곁에 오래 머무르고 어떤 물결은 잠시 스쳐 지나가며 어떤 물결은 나에게 큰 의미를 남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결을 꼭 붙잡으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관계는 그 자리에서 편안한 모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관계는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휴식을 주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에 큰 복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를 느슨하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만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변화는 대부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깊게 숨쉬기, 나를 스스로 칭찬하는 말 한 줄 하기, 고마웠던 일을 하나 떠올리기, 내가 상처받았던 감정을 글로 적어 흘려보내기 같은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들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습관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 하나가 큰 흐름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창한 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꾸준함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하고 모레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한 달 뒤에는 내 삶 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데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수한 날에도 괜찮다 하고 나를 받아주고 지친 날에는 잠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불안한 날에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온화하게 대해주는 것. 이런 마음의 태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삶을 더 깊고 부드럽게 살아가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가장 높은 지혜로 삼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숨쉬게 하고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결코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깊어지고 관계가 자연스러워지고 삶이 본래의 속도를 찾아가는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집착 내려놓기, 관계의 부담 줄이기, 마음의 안정력 키우기, 그리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면 남은 시간들은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따뜻한 빛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